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은 함께 모여 찬송하는 모임의 행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연속된 세 편의 시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는 야가 하나님이고 할렐루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나 또 자기 마을의 회당에서 안식일을 맞을 때 함께 모여서 불렀던 이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이면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1절이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여서 찬송하는 것은 신자들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물건들도 그것을 만든 목적을 잘 이룰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이죠. 저기 있는 저 피아노가 꽤 비싼 거죠. 그게 연주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물건입니다. 근데 저걸 건반 뚜껑을 딱 덮어놓고 칼도마로 쓴다면 아마 전부 다 펄쩍 뛸 겁니다. 값도 비싸지만 너무나 귀한 쓰임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 올라간다고 저거 밟고 막 올라가지 않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서 찬송하는 이 일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 영혼이 그 안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장 내가 해야 될 고급스러운 일, 가장 내가 해야 될 가장 알맞은 일, 합당한 일, 행복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크고 위대함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느끼고 알고 느껴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2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부분과 우리가 그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 이거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진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크시다. 정말 크고 위대하시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히 죄로 인해서 참혹하게 망가진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멋진 완성된 우주를 새롭게 만드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칭송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번째 진술은,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진술은 3절에 있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존귀하고 어미하다라는 말의 뜻은 명예롭고 찬란하고 웅장하고 활기차고 아름답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다. 가치 있고 명예롭고 찬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이룰 때 평화를 얘기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돌보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나오고 이 전부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명예롭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준수는 3절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선하고 착한 것에는 칭찬과 보상을 주시고 악한 것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시만 힘있게 있다가 소멸되거나 찌그러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영원토록 칭찬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한 절대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악이 난무하는 타락의 역사를 만들어가도 인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인류 역사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술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 특히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일들도 은혜롭고 자비로운 기적 그 자체였고,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로 다시 살려주시는 일들도 너무 은혜로운 기적들이 그 속에 충만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분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들도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즐거워하고 기려야 돼 우리가. 그리고 4절에는 기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기억해야 돼. 하나님 기억한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환영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루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옵소서.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기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수한 점이나 어떤 잘한 일들을 두고두고 기념하고 칭송하는 것을 기린다, 기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덕목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떠올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다. 즐거워하고 기리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매일 붙드시고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파렴치하게 이를 데 없는 죄로 이 지구를 가득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이 비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드렁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늘 간직하고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과 은혜로우신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5절로 9절이 그 내용입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은 언제나 구원 사건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할 때 막연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출애굽 사건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노예로 학대당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써 있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늘 입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시던 마실 것을 늘 공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먹는 재미를 먹는 기쁨을 좀 더 달라고 막 보채니까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사셨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기대감이 생기죠? 안 생깁니까? 그 기대감이 생기는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기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한 모금도 한 입도 목으로 넘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맛있게 먹고 꿀꺽 삼키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보신 양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어렵게 써 있는데 간단한 얘기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사실은 땅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주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엉뚱한 더러운 귀신들 섬기고 음란을 행해서 그 땅이 온통 더러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언약을 가진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과학 문명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그냥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서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죠. 그 모든 걸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모든 인류의 금자탑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그림의 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개발해 놓은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 유산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원했잖아요. 거기다 가둬놔 버리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유산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찬양할 내용이죠.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자, 그 내용이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단순하게 먹을 거 주시고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아름다운 법,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 이것도 선포해 갖고 영원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겸손한 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서 배운 것들로 영원한 천국을 채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참여해야 될 주인공들이십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양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바쁘시고 또 청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헷갈리게 만드는 혼란스러움도 많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치여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꿈과 소망을 품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항상 잊지 마시고 제일 앞에 두시고 최우선의 내 사명과 내 행복의 근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찬송들이, 아름다운 찬송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복음성과 찬송들을 잘 부르고 있는 것도 참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말들에게 익숙해져서 여러분도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유행가 즐기듯이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런 마음으로 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에는 세 단락에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문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내용 세 가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 확연히 선 이때에 우리가 부를 찬송은 뭐냐?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리고 기억해야 될 일이 뭔가? 찬송해야 될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찬송해야 될 거 1장 3절로 6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마침내 완성될 그 모습까지 일평생 여러분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을 품고 그 목표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찬송하게 하려면 7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주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영광 돌리는 우주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 새롭게 된 우주와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주인공들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함으로 그 새롭게 된 우주를 충만하게 만들 주인공들인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보증이 되셨다. 죽어서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신령하고 영원한 차원의 하늘을 여기서부터 맛볼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이 성령께 집중하면,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기념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항상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하는 모임,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가정, 여러분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